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께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예수님을 친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요, 예수님은 그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이 삼위일체 중에 분류가 되지만 같은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 주는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친구, 주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도피성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표현하는 성경의 그 표현을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만큼 아주 의미가 깊다는 것, 그만큼 관계가 많고 혜택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단어들 속에서 하나하나 그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2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2018년도 6월 17일) 날 이예멘 청년들이 약 561명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무더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다 20대 30대 남자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561명 가운데 519명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이예멘 난민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여론이 증폭됐습니다. 저들은 결국 한국에 돈벌이하러 오는 것이다. 난민을 가장해서 한국에 이슬람을 전파하러 온 것이다. 이슬람은 살인과 강간과 폭력을 일삼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면 되지 않는다고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 예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영주권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큰 기회가 됩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것, 호주에 가서 호주 시민권을 받는 것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민권을 받으면 그 나라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권, 호주 시민권이 아니라 저 중동 방글라데시와 같은, 저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북한에서 탈북해온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을 한 후에 한국 주민등록증을 받고 그 다음에 여권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구청에 가서 여권 신청을 하면은 한 2, 3일 안에 여권이 나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한 후에 한국 주민등록을 받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고 그 여권을 가지고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의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런데 한국 여권만 딱 내밀면 태도가 싹 변한다는 거예요. 한국 여권에 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국 여권, 미국, 호주의 시민권이나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구주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보다 먼저 있다가 올라간 수많은 성도들, 사도들, 믿음의 조상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문명과 문화가 있습니다. 곳곳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차며 의와 기쁨과 평화와 영생이 가득 찬 그런 귀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마인드 컨트롤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지구가 아무리 천번 만번 변화해도 천국을 달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영원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텐데 목욕탕에 들어갈 때 옷을 벗는 것 같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은 거칠 것이 없는 권세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왕은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제사장을 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자기 스스로 성전에 올라가다 제사장 직분을 분양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크게 징계를 받고 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권세, 거침이 없는 것,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이 왕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일까요?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이 주어진 것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같은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권위를 가진 자가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제나 주 앞에 나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중보기도하고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영육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강한 권세를 가진 것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낙한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으며 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여 기도 드림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제사장과 같은 직분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족속이란 무엇일까요? 자녀를 말합니다. 혈족, 혈통, 자녀의 혈통,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혈육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형제요 자매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딸로, 아들로 대우하시는 그러한 자녀의 상속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녀라는 것은 뭘까요? 부모의 귀한 것을 다 물려받는 것이 자녀입니다. 부모의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습니다. 부모의 명예와 권력을 다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하나님의 그 고귀한 것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하늘에서 영원히 영광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자녀가 되었으면 아버지는 그 자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염려해주고 준비해주고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상속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했으나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 저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유산으로 상속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함부로 선하게 나쁜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전은 제사하는 곳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수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취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볼지어다 너희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보존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부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등불을 준비한 열처녀같이 신부는 남편을 약혼자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결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고 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손에 들고 나갈 등불불이 준비됐는가 예비하고 예비하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맞이할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주님 하나님 우리 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여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에 취하여서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신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다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항상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에 취하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장관이 되고 사장이 되고 회사의 오너가 되고 권력자가 된 다음에는 그 권력과 자기의 지위와 그 높은 위치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것을 가늠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늠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은 세상과 본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부자가 되든지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자 되는 것도 너무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도, 아니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여자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고 남자는 대형마트에서 거기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이 부부가 어느 날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20억이 생겼어요. 야, 행복하다, 신난다. 그 가족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둘 다 직장을 다 때려치고 있는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혼을 했어요. 남자가 바람을 휘니까 돈을 나눠 가졌어요. 남자가 남은 가진 반 가지고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데 그게 얼마나 걸렸어요. 몇 년 지나서 다 탕진되니까 부인한테 찾아와서 돈 좀 나눠달라고. 그 돈이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이, 좋은 것이 많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보세요. 대통령 되보세요. 아니 이기붕 씨가 어떤 분이었어요? 이기붕 씨의 부인이었던 박마리아는 이기붕 씨하고 둘이 미국에서 유학 가서 유학생으로 있을 때 미국에 있는 교회에 가서 둘이 같이 찬양대하고, 박마리아도 찬양대하고 이기붕도 찬양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승만 대통령 때 부통령이 되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많아 돌아가시면 자기가 대통령 될 줄 알고 그 권력에 취해서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 좋던 청가대하던 그 부부가 자기 아들 이강석이가 총을 쏴서 다 죽여버렸어요. 너무 잘되고 높이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의 록펠러가 얼마나 대단한 부자인지 아세요? 록펠러의 소유, 그 당시에 최고의 록펠러가 부자였는데 그 록펠러의 부가, 그래서 록펠러가 처음에는 그 11조를 자기가 벌어들인 거 11조만 가지고 대학을 수백 개가 아니요, 전 세계 대학을 세우고 예배당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차손 때에 와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가서서 프리메이슨에 들어가서 신세계를 이루겠다는 그 세력들에 가서 저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변질되어 버려 말았어요. 그러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짝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거리끼는 것 없게 없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지, 아니 세상에서 많은 것 누려봐야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아침 안개처럼 다 쓰러져 금방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제가 말은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 싶어서 개유정난을 일으켰어요. 그 옆에서 부추기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고서 단종의 어명을 빙자해서 자기 집 그 멋은 놈을 데려가서 김종서를 찾아갔잖아요. 하면 김종서는 세종대왕이 돌아가기 전에 누누이 날마다 부탁해요. 경이 내 아들 문종과 세손인 세종을 잘 지켜다오. 날마다 부탁받은 김종서예요. 김종서가 있으면 수양대군이 왕이 못 될 것 같으니까 밤중에 가서 수양대군을 면접하러 도포에다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차리고 가니까 수양대군 저 김종서가 내다봐라. 누구냐? 아이고 수양대군이 왔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아유 이관을 정지하고 왔습니다. 그러냐?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나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수양대군이 김종서한테 편지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달이 밝아서 딱 표도 읽는 순간 옆에 있던 놈이 도포 속에다 큰 철퇴를 쇠사슬에 메고 있던 가지고
김종선 머리를 내려쳐서 죽였잖아요. 죽은 줄 알았어. 그리고서 대궐로 들어가서 단종의 이름을 명령을 빙자해서 그 다음날 모든 문무회관 다 입고하라 그랬잖아요. 입고하라 하는데 김종서 편에 드는 놈은 왼쪽 문으로 들어오고 자기 편 드는 사람은 오른쪽 문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문 앞에서 들어오는 그 대궐 문 앞에서 김종서 편 드는 사람이 들어오는 문 앞에서 거기 누구야 누구야 홍달선이부터 양정이 같은 그 무지한 놈들, 그 깡패 같은 놈들이 칼을 들고 들어오는 대로 목을 쳐서 다 시체를 산더미에 쌓아놨어요. 그리고서 단종 앞에 가서 김종서가 영모를 깨어서 참살했다고. 그러고서 지가 영이 돼서 나중에 단종이 너무 무서워서 삼촌 나 왕 그만할 테니까 삼촌이 대신하세요. 그렇게 왕위를 빼줬는데 수양대군이 몇 년 동안 왕위를 유지한지 아세요? 11년에서 11년. 그 권력이 좋은 줄 알고 올라갔는데 11년 동안을 누렸는데 11년의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나죠? 남의 밤에 잠을 자고는 악몽을 꾸는 거예요. 왜? 충신들을 죽인 것에 대하여 잡힌죄 같은 거예요. 김종서, 송삼은 그 수많은 사육신들을 다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어. 잠을 잡은 자기 형수인 문종의 황후가 나타나서 수양대군을 위하여 호령을 합니다. 이놈, 니놈이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느냐 이놈. 두려워서 그냥 식은땀을 몇 깨어나고 문종의 호가 침을 뱉으면 침 뱉은 자리마다 전부 종기가 일어나서 문둥병이 됐어요. 수양대군의 병은 피부병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저기 운양원천에 가고 막 가서 다 걸어가. 그게 11년 동안 사는 생활이 지옥의 삶이야.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 다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헤아려서 수고하여 얻으려는 것들을 얻고 보니까 다 덧없고 무익한 것뿐이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나의 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죄짓지 아니하고 근심 염려하지 않고 원망하지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도 범사하며 감사하며 사는 믿음이 돼야지. 항상 입으로 말할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늠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신랑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사는 것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춘향에 나오는 춘향이가 어떻게 했어요? 이몽룡이가 한양으로 가면서 내가 다시 찾아오마 그 말을 철석까지 믿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 거울에 새로운 사또가 왔는데 춘향이는 기생이 있다냐. 기생을 낳는데 기생은 관비는 노비야 노비. 모든 기생은 보수도 없는 노비야 노비. 주민등록도 없어 기생은. 근데 이 춘향이는 기생에 따르니까 변호사한테 볼 땐 너는 노비야 노비. 네가 어디서 정조를 지켜. 그리고 불러다가 내 수첩을 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춘향이는 일편단심. 나는 내 약혼자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정혼한 사람이 내 인연아. 네가 어디 기생이 돼서 무슨 정조를 지킨다고 그러냐. 그것이 그 춘향전의 스토리 아니에요? 이몽룡이가 장원급제 해가지고 거지업장하려고 찾아와서 과연 춘향이가 변했나 안 변했나 찾아가 보잖아요. 이게 그동안에 관비가 돼서 또 마음 변했을지 모르고 찾아가 보니까 일편단심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눈물겨운 얘기가 나와요.
변호사도 앞에 가서 암행어사가 출동해 해가지고 통쾌하게 신앙의 정절을 지킨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고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날이 몇 년 남았나요? 우리가 몇 년 남았나요? 앞으로 30년, 50년이 남았나요? 지금 50세가 되시는 분들은 50년 남았다고 그러겠죠? 제가 76세니까 100세 산다는 24년 남았죠? 24년 남았어요. 24년이 얼마나 길까요? 금방 다 지나갑니다. 너무 짧습니다. 저는 제 책상 앞에 우리 아버님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진과 우리 아버님이 경복고등학교 11회야 11회. 이제 1996년에 경복고등학교 동창들이 한 10명이 모여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걸 제 책상에 붙여놨어요. 거기 계신 분들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세상은 금방 지나가요.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200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2019년 돼서 19년. 엊그제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지금 살 날이 25년 남다도 언제 다 지나가 보면은 덧없고 순식간 지나가 버려. 그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 하늘에 소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 주님을 만날 때 어서 오너라 내 아들아 살아났도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리 오너라 환영을 받아야지. 하나님 나는 죄가 많아서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어디 숨을 데를 찾는 그런 자가 되면 되겠어요. 우리는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언젠가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 어떻게 하나님을 친구라고 할 수 있지? 아니 대통령을 친구라고 한다고, 아니 임금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나?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너를 친구로 여기겠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셔. 허물이 없는 누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친구로 여겨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아 라고 말합니다. 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벗이라고 칭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벗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허물이 없는 가까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마음을 열고 의논하고 아주 외로울 때 만나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분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신랑 같은 분이면서도 약혼자 같은 분이면 아버지이면서도 나의 목자이면서도 나는 그의 백성이며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같은 자이면서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되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님은 나의 친구 같은 분이요.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며 예수를 모르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한 것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었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 호주 시민권, 미국 시민권,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
거기는 영원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받는 신이 고려 알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약혼자, 하나님과 결혼할 자, 사랑의 대상이야.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허물을 터놓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대상이 됐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그냥 멀리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신 그분이 저기 있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구체적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고 그의 친구가 되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고 나야 가까이 계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